이제 전사님하고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근데 음력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성달절처럼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부활절이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저에게 매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만 해도 계란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계란을 그래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되고서는 교회 친구들과 또 어른들과 함께 또 부활절 칸타타도 준비하면서 그 설렘과 기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마다 찾아오지만 그 의미만큼은 또 저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또 때로는 깊어지고 또 달라지고 풍성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절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이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주간의 첫날, 이제 곧 우리로 치면 주일 이른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람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던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이 장면을 모셔 하는데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가로 갔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돌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근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줄까? 이렇게 근심하며 갔는데요. 아마도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썩은 그 유골만 다시 수거해서 따로 이제 보관을 하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몇 명의 힘으로는 굴려낼 수가 없었던 탓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심하고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이르러 보니까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당황하고 놀라서 곧바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네, 시작.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과연 여인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삼배 수의와 수건만 개켜져 있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사람 마리아는 무려 3번에 걸쳐서 본문에 보면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천사들에게 이 말을 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교인 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상호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저한테 말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도난당한 이 빈 무덤을 보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당황스럽고 무서워하는 정황을 발견합니다.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벌벌 떨고 넋을 잃고 무덤에서 뛰쳐나와 도망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고 넋을 잃었다 얘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근데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돌로 막아놓고 봉인해서 지키고 있던 무덤이 도난을 당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도 충격이었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당혹스러운 마음에 본능적으로 넋을 잃고 벌벌 떨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빈 무덤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지는 못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빈 무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던 무덤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이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유고 자시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빈 무덤을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누군가 훔쳐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더 큰 까닭이 있었다고 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직도 예수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한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밝히기 시작하였다. 아마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도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예고하시고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빈 무덤 사건이 예수 부활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빈 무덤의 상황을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종종 마리아와 제자들이 마주한 이 빈 무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빈 무덤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인생의 쓰디쓴 실패가 빈 무덤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처럼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이죠.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나 기회, 한 톨의 희망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것, 그것이 빈 무덤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자기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빈 무덤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주 대낮에 웬 도둑놈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둑놈 앞에서 도리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들이 넋을 잃고 벌벌 떨고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어쩌면 종종 경험하기도 하는 영적 무기력과 무능함도 빈 무덤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삼배와 수건만 발견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신앙의 흔적과 기억은 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빈 무덤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문을 굴려줄까 이렇게 근심을 했는데요, 예수를 따랐던 그 수많은 이들이 온데간데 없이 겨우 그들만이 남아서 단절되고 고립되어 무덤가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그들 막달라 마리아들이 21세기의 막달라 마리아들이 여전히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는 그 어려움이 어쩌면 빈 무덤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몇 가지밖에 예를 들지 않았지만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는 얼굴 생김새가 다른 만큼이나 각자 자신만의 빈 무덤을 맞닥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빈 무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석이 달라진다고 해서 상황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빈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겠죠. 하지만 빈 무덤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빈 무덤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은 변화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빈 무덤의 상황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니 그들은 자기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뒤로 물러서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음에도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셔서 마리아 눈앞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몰라보고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답답한 모습 속에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 각자가 마주한 이 빈 무덤의 상황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할 때 우리도 제자리 걸음만 걷다가 뒤로 퇴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내 삶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니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어떤 현실인가?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만 무능해질까? 성도의 삶이 어째서 무기력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닥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우상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름 아니라 이 빈 무덤의 현실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그 역량과 실력이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교회가 빈 무덤의 상황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니 도리어 세상의 설명과 해석을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빈 무덤의 현실을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 세상의 방식으로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기는커녕 세속의 사상과 교훈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자꾸만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아마 성 빌헬름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공격으로 교회 지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하게 파괴된 성전을 복원시키지 않고 파괴된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파괴된 현장을 보면서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는데요. 연합군이 베를린을 폭격한 이후에 많은 독일인들이 슬픔과 눈물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교회 지붕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전쟁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독일 국민들이 마주한 이 빈 무덤의 현실 앞에서 그 상황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폭격은
전쟁에서 지는 슬픔과 원통함이 아니고 철저한 회개의 기회이며 이를 통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 후 독일 군부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그 터전 위에 새롭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 빈 무덤의 상황 앞에서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이 세계의 의미를 풀어주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안내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고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어쩌면 제자들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 앞에 서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서 넋을 잃고 당황해서 또 슬픔에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의 아침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이 빈 무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빈 무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빈 무덤이 성경 말씀으로 해석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하나님의 몸소 인간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온다. 그렇게 각성되어질 때 우리는 힘차게 부활의 증인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찾아오는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회상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독해 보시면 기억, 회상이라는 단어를 마주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 기억과 회상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단어의 관점으로서는 과거를 떠올리는 일로 그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은 단순히 떠올릴 뿐만 아니라 창조해내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지난 갑작스레 벌어졌던 일들이 너무나 참혹해서였을까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매몰된 탓이었을까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였을까요? 어찌되었거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회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게 되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자마자 그들이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음에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회상하고 기억할 때 그것이 자기 삶 속에 실제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복음서마다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기억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빈 무덤이 해석이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2022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물론 연말에 이와 관련한 시상식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 통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귀한 까닭이 무엇일까?
이 시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회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힘쓰는 것도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회상하고 기억하는 자리와 시간이 쌓여져 갈 때 그것이 모이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자주 전율을 일으키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 식으로 말하면 온갖 지루함을 이겨내고 꾸역꾸역 헤쳐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율의 순간을 거듭거듭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장 성령 충만했던 때가 언제일까? 아마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그때는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신대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내 느낌입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물어봐도 정말 성경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툭툭툭 개역 개정판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씀의 의미들을 막 해석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외우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떠올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니까 한 학생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나오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간 경건한 척 하려고 시험 준비하는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니 제 삶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마침내 결혼도 하게 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밀인데요. 아내에게는 제가 이상형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외모에서 잘렸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외모를 이겼나? 제가 무척이나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입만 열면 성경이 나오니까 이렇게 무척이나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네. 아무쪼록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전율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영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율의 순간을 거듭거듭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또 더 할 수 있다면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 한 걸음씩 애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처음에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 나갈 때 그 시간과 자리가 쌓여서 하나님의 전율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빈 무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때 저는 무엇보다 버티고 또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해도 하나님의 전율의 순간이 손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율의 순간이 막 쏟아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쉽게 정죄하거나 탓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마주하는 그 빈무덤의 현실은 다르고 또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욥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처음 이미지와는 달리 그 시간이 길어질 때 그도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빈무덤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한 말씀도 주시지 않을 때 빈무덤 자체도 힘들지만 그 빈무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더 미칠 지경이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도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한 말씀만 주소서라고 절규하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결국에 남는 것은 버티고 또 버티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었던 복음으로 인해 걷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마다 에브리데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비록 구걸하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의 상황이 바꿔질 것이라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버틸 때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러나 생각 이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그의 삶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주는 성경 통독 범위가 이제 열왕기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 사무하 23장 12절을 읽다가 저의 눈에 확 들어온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삼마는 다윗의 세 용사 가운데 세 번째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삼마는 버티고 섰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나머지 이스라엘은 왜 그 승리를 못 받았을까요? 삼마처럼 버티고 서는 대신에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나 다윗의 세 번째 용사 삼마, 이 모두는 결국 버티고 버틴 끝에 주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빌어먹던 구걸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도망가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해석되는 순간이 바로 그럴 것입니다. 빈 무덤도 힘들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서 힘들 때 그래도 우리는 버텨가는 것이죠. 그렇게 버티고 버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율을 일으키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찾아온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빈 무덤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될 겁니다. 빈 무덤이 해석되어야 빈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표지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되고야 맙니다. 저는 이 버티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신앙의 실력이라고도 말하고 신앙의 내공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똑같은 말일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결국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냐? 결국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버티고 버텨가는 것. 때로 말도 되지 않은 이 빈 무덤을 마주해도 도무지 이해가 해석도 되지 않더라도 버티고 버텨가는 것이죠. 버티고 버티는 이들이야말로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에는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버티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빈 무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빈 무덤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버티고 버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버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무책임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버티고 버티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헛되지 않을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더라도 마침내 출애굽의 새 아침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버티는 것 헛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신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삶에 찾아오시며 우리 빈 무덤의 현실과 의미를 바꾸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안병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고난 주간 잘 보내고 계시냐 했더니 마침 캄보디아는 민족 축제의 기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설날, 추석이어서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도 조금은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이것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전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빈 무덤이 서러워 통곡한 이들에게 또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아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우리는 전해주어야 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빈 무덤이 부활의 자리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마주한 빈 무덤이 무엇이든 간에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거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힘차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눈물과 이 땅의 아픔을 축제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